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지 기쁨의 교회를 섬기는 김원태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4인 4색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언급한다면 우리가 천국 가려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죠? 죽은 사람은 약사도, 의사도, 과학자도, 교육가도 그 누구도 살려낼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죽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듣지 않아요. 아니 들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게 됐어요. 언제? 요한복음 2장 2절에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전에는 부활할 거다 얘기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말은 진짜구나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한 2000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나사렛 동네 그냥 시골의 목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좀 병도 많이, 물론 병 많이 고쳤죠. 또 말씀도 좋았어요. 여러분, 저 강원도 골짜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사람들 병 다 고쳐요. 그렇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 서울대학 교수가 말씀을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어요? 아니죠. 병 좀 고쳤다고 좀 설교 잘한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죠. 그런데 이 시골 청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냐 이거예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막 직장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서 3년 반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죽는데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23절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모세오경을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나무에 달려 죽어버렸어요. 저주받은 자구나. 그래서 다 떠났어요. 예수를 다 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게 허황된 꿈이었어요. 쓸데없는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순교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저주받은 그 인간 예수, 청년 예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부활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좋은 설교했다, 귀신 쫓아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갑자기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주일로 바꿔버렸어요. 왜 바꿨어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 그 어느 종교에서도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주일날 예배 드리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셨다, 이거 얘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 기독교만 주일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아주 믿기 어려운 거죠. 부활 충격적인 얘기예요. 죽은 생명 살려내는 것 아무도 못해요. 근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매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내 죄를 위해 죽으셨대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믿음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권사님이세요. 어머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2000년 후에 사는 왜 내 죄를 위해 죽었다 하십니까? 목사님에 가서 물어봐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교육 목사님에 가서 목사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 왜 나를 위해 지금 2000년 후에 사는 나를 위해 죽었다 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김영재 그 기도 열심히 해요. 아,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늘 캐션 마크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신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신의 피예요. 신의 피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역사하고 2000년 후에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2000년 후에 사는 나의 죄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기 때문에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이 여러 가지 얘기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성경에 부활을 뺀다면 성경이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죄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만들어낸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에요. 정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부활 얘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면 그 살아있는 사람 데려와 봐라. 그러면 할 말 없어지잖아요. 근데 데려와 봐라 할 때 여기 있네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진짜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2000년 후에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부활했어요. 근데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활 얘기 다 알아요. 뭐 부활절마다 듣는데 모르겠어요.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걸 믿는다고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살았다가 죽었잖아요. 또 이순신 장군이 살았다가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살았다가 죽었다가 또 살아났대요.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일어난 해프닝이에요. 그걸 나폴레옹이 옛날에 살았다 죽었지, 예수님 또 뭐 죽었다가 또 살아났지, 이렇게 지식적으로 인정한다. 내가 그래 맞아, 그분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렇게 한다고 천국 가느냐 이거예요. 지식적인 동의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분이 내 안에 지금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2000년 전 사건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지금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있지 않다? 그러면 그거 신앙 가짜예요. 그분 천국 못 가요. 그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예요. 그 신앙 가짜예요. 버림받은 자니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럼 나 알아, 그건 내 인정해. 그것은 천국 못 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했죠?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한 이후 그냥 막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습니까? 황제가 믿으니까. 거기 가야 한 자리 하잖아요. 거기 가야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 것이지 그 사람들 진짜 믿었던 건 아니에요. 왜 오늘날 교회들이 힘이 없을까요?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라는 말 때문이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없어요. 내 마음 안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억지로 교회 가는 거예요. 부인이 교회 가자니까 그냥 가주는 거예요.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줘요. 그리고 가줬다고 이제 막 생색내고. 우리 아들, 딸 중에도 그런 애들 있죠.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면 엄마 나 교회 가는 대신 이거 사줘. 아니 다 가짜예요. 그런 남편, 그런 아들, 딸, 뭐 교회 무슨 나가면 누구 만나기 때문에 가고, 사업에 도움되기 때문에 가고, 뭐 인격 수양되기 때문에 가고, 뭐 가면 뭔가 좋은 것 같아서 가고, 다 가짜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있을까요?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2000년 후에 오늘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안 하니까 아이고 뭐 2000년 전에 뭐 죽었다가 살아나셨대, 그냥 한 이야기예요. 이야기, 해프닝이에요. 안 돼요. 지금 내 안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계신 것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까지 되었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확 꼬꾸랐어요. 그날로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희 교회에요, 커플들이 이제 셀을 나눠줬어요. 이상하게 새해 이렇게 셀을 구성을 했는데, 결혼한 지 7년, 결혼한 지 5년, 3년, 1년 되는데 이 커플들이 다 아기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셀장님이, 야, 이제는 올해는 우리 다른 거 아닙니다. 주여 아기를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셀 모임 때 주여 아기를 주옵소서. 그냥 누가 제일 간절했을까요? 7년 된 사람. 간절히 말이야. 근데 그 해에 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4커플 중에 3커플이 그 해에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12월이 됐는데 세일장이 약간 시험이 덜 나요. 세일장만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12월에 세일장이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일장을 제일 늦게 아기 가지게 했을까요? 그 정도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들의 뒷담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셀들이 뜨거워졌어요. 왜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일상생활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려면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 12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해서 얼마나 이제 신났습니까? 그 얘기가 막 퍼져가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2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부활했다 이런 얘기할 때, 야, 그게 말이 돼?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어?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하면서 그냥 쭝얼쭝얼쭝얼 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너희들 지금 뭘 얘기하냐? 요즘 뭐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그 얘기하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세히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줬어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예수님은 가버렸어요. 가신 이후에 그들이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었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거 성령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확 뜨거워져요.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확 뜨거워져요.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도 어떤 생각이 확 오는데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말씀해도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을 때 예수님의 그 죽은 몸을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 살렸느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몸에서 살렸다 이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며 감동을 주시며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이거 도마의 얘기로 우리가 조금 설명해 보기 원합니다. 도마는 예수님 부활했다 얘기해도 안 믿었어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믿는다. 이 도마는 원래 쌍둥이인 거 알죠? 네,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보고 자기 형이라 그러고 자기 보고 자기 동생이라 그러고 어릴 때부터 의심이 많아요. 이 도마가. 이 도마가 다른 사람 다 예수님 이제 부활한 주님 만났다는데도 자기는 내 눈으로 똑똑히 안 보면 그 예수님의 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 부활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하고 여러 제자 있는데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내
손못자국 봐라. 내 옆구리 창자국 봐라.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에게 한 말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 한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쇼킹한 거예요. 내 말을 다 아시네. 질문, 여러분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손못자국 만져봤을까요? 옆구리 창자국 만져봤을까요? 만져봤다는 분이 있다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독한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탁 나타나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 한 말을 쫙 얘기하는데 어떻게 만져보겠어요? 근데 도마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했죠. 그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도마는 이때까지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로드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신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분이 신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내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이 모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앞뒤로 다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또 주인으로 모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 어려움이 나타나면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 내 마음에 생겼던 모든 염려 근심이 그 주인 뒤에 탁 따라가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주인 돼 살라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큰 염려 근심이 확 나타나는데 주인 대신 그분을 앞에 탁 내세우고 내가 그분 뒤에 따라가니까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졌어요. 그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하루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죽고 매일 예수님이 주인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2000년 전에 그냥 부활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반드시 들어와 계셔야 돼요. 살아 계셔야 돼요. 이분의 살아 계심을 어떻게 하면 체험한다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체험해야 돼요. 또 성령의 도움을 매 순간 구해야 돼요. 마지막 매일 나를 죽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늘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분이 날마다 내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염려가, 근심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희망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참 돈 때문에 걱정된다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걱정 안 해요. 예수님을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